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새로운 강의안이 나올 때마다 제가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프린트된 강의안을 준비해서 사무실에 놔둘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안은 지난주의 강의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작년에 했던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시즌1 동영상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했던 시즌1의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 그 동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저의 이메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완벽주의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자, 완벽주의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가정에서 유래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완벽주의는 대부분 완벽주의 부모의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벽주의가요. 선천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벽주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녀들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은 잘 안 봐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을 때 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말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은 장점은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장점을 보지 않고 자녀들의 잘못만 보는 경향이 있다.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굉장히 분노해요. 자그마한 실수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아이들이 주눅들 정도로 혼을 내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커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성숙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완벽주의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좌절을 많이 겪고요. 또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열등감이 있는데 뭘 못해서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데도 열등감 가져요. 뭘 잘하는 게 있는데도 열등감을 가져요. 왜 그래요? 일단 부모님의 그 스탠다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스탠다드를 만족을 못 시켜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잘함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갖는 아이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책감도 갖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면 우울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의 완벽주의적인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님에게 너무 혼나고 호되게 야단을 듣고 어떨 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너무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해서더라도 부모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완벽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자, 이것은요 한국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어요. 보통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동양권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서양권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개인주의 문화의 가장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런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어, 개인주의도 또 구별이 좀 되긴 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으면 개인주의에 속한 그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신감이 넘쳐요. 못해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분들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요. 못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물론 이게 세대마다 좀씩 달라요. 젊은 세대는 제가 말하는 젊은 세대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1970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이제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국의 문화의 변곡점을 1970년도로 잡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물론 개인적인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197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점 강해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언제 태어나서 또 언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느냐에 또 몇 살 때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성인이 돼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집단주의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으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 못하는 것을 더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가 어떤 걸 사람들에게 강요하냐면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집단에서 눈밖에 나지 않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눈밖에 날 만한 요소가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만드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가. 그래서 집단주의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거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님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더 건설적인 말이 있는데, 더 좋은 말이 있는데도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들어서 혼날까봐, 맞을까봐.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집단 안에서 눈밖에 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집단 안에서 튀는 행동 혹은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세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집단주의 문화가 익숙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그룹에서 뭐가 잘못될까봐, 찍힐까봐, 눈밖에 날까봐, 무슨 피해를 줄까봐, 혹은 피해를 당할까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이제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못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아이들을 닥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들의 성적표를 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성적이 뭐 7과목을 들었는데 A가 6개고 뭐 B 플러스가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를 받은 6과목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 그 B 플러스를 받은 그 한 과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에게서 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정말 좌절을 겪고 열등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즌 1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오기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굉장히 신대원을 같이 다녔고 또 굉장히 친한 의형제 같은 사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개척을 해서 저는 유학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유학을 준비하는 시기와 그분이 개척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갈 때까지 그분의 개척을 돕기로 하고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출석을 하셨어요. 장모님께서. 근데 이 장모님이 제가 지금 말한 완벽한 그 집단주의와 완벽주의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오랜 동안 교직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뿐만 아니라 또 목회를 하고 있던 남동생도 계셨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이 권사님이 얼마나 완벽주의셨냐면 목욕탕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중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중 목욕탕을 갈 때 약국에 가서 알코올을 사요. 그리고 알코올을 사갖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앉는 의자, 자기가 쓰는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을 알코올로 다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제 본인이 시험을 봤는데 올수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벽주의 부모님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왜 올수를 못 받느냐? 이제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등을 못해도 난리가 나요. 1등을 못해도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등을 그렇게 요구하던 어머니니까 1등을 한 그 딸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죠. 용돈을 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2등 아이에게 전화를 해요. 이 어머니가. 그리고 2등 아이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를 물어요. 그리고 딸에게 얘기해요. 왜 2등하고 평균 점수가 이거밖에 차이 안 나? 너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어.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모님, 그런 어머니에게서 자란 사모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완벽주의의 특징 중에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기로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모님의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어요. 뭔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뭐 주일학교도 하고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때 널브러졌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그게 저에게 굉장한 질문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모님으로부터 본인의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사모님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완벽주의 부모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하나의 이제 한 예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딸.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담임 목회의 사모님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이 사모님은 어떨까요? 예, 이분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골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 방에 넣어요. 독방이 되는 거예요. 감옥 같은 독방. 혼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신명기 28장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아시나요?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인데 4페이지나 돼요. 처음 한 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머지 3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학교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이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아이들을 골방에 넣고 신명기 28장을 여러 번 읽게 만들고 거기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룰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뭔가 좀 혼났어요.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독방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읽고 거기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예, 완전히 수동적인 아이들, 완전히 어머니에게 눌려 있는 아이들, 완전히 아이들이 어두운 아이들. 아이들이 곧잘 공부를 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둘째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모님의 첫째 아이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신학 공부를 하러 왔어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를 오고 그 첫째 아들이 여기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너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엄마가 정해주는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요. 20대 초반의 남자아이가 한창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럴 나이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정해주는 여자요. 이 얘기가 언제 들은 얘기냐면 2007년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려 14년 전이기는 하지만 아마 예상컨대 그 큰아들이 아마 지금쯤 결혼을 해서 살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한 소식은 제가 못 들었는데 정말 궁금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엄마가 정해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그걸 정말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아직 없습니다. 자, 이처럼 완벽주의적인 부모에게서 또 다른 완벽주의자가 나와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정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지적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을 잘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근데 이게 자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지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자 부모님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하루속히 부모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집단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집단주의가 강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곳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는 집단주의가 없을 수가 없죠.
적을 예상하고 가상의 적 혹은 실제에 있는 적을 예상하고 훈련을 하고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 단합이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그러니까 집단주의와 완벽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 바로 군대예요. 그러면 군대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사항 해가지고 맨날 그거를 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됐대요. 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오랜 기간을 군목으로 섬기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군대 문화가 익숙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적질, 소위 말하는 지적질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 거죠. 자,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으신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필기를 하시더래요. 야, 그래서 속으로요. 야, 우리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해서 내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한다고 사무실에 모였어요. 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지적사항, 설교에 대한 지적사항 100가지를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에 감동을 받고 필기를 한 게 아니고 지적할 내용 100가지를 정확하게 100가지를 적어서 그거를 다 읽어줬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집단주의와 완벽주의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고요.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모님에게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완벽주의자가 돼서 또 자기 자녀를 이렇게 키울 가능성이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지금 뭐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키우거나 뭐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성향의 아이들에게 꽤나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적인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성취에만 보상을 줘요. 뭐를 안 보냐면 노력을 잘 안 봐요. 과정을 잘 안 봐요. 결과만 보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쳐도 아이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또 만약에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다. 그러면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잘한 거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정말 불만족스러운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잘하는 거를 먼저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끝에 조그맣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 주세요. 그게 아이들을 키우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면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잘한 것을 보는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이뻐 보여요.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잘한 부분에 집중하면, 제가 의도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더 잘하는 아이들의 좋은 부분에 더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표에 A가 하나라도 있으면, A가 하나도 없고 B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을
흡수하고 그 문화를 숨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개인주의는 뭐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문화를 호흡하고 있고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학교에 가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학교에 가면 선생님 앞에 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친구들 앞에 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앞에만 가면 작아져요?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 앞에만 가면 작아져요. 왜 그래요? 이런 완벽주의적인 특징, 이게 완벽주의자가 아니어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집단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의 못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만 가면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고 작아진다라는 거죠. 이 혼동, 이 두 사이에서의 방황,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식으로 무조건 굿잡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를 말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먼저 아이들의 잘하는 부분들을 북돋아 주고 나서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런 권면을 쉽게 받아들이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무조건 너 왜 이랬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학부모님들 몇 분하고 줌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법을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렸었어요. 이제 그 대화법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도 이 대화법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건 뭐냐? 좋은 부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참 좋은 대화법이고 이것을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요, 완벽주의자들이나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익혀지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플랜을 짜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는 건데 지금은 일단 우리 완벽주의를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 부모와 첫째 아이의 완벽주의. 자, 정신과 의사 폴 미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째 아이들 중에 완벽주의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첫째 아이들 중에 완벽주의자가 많을까?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나면 쉽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 첫째 아이를 낳으면 다 서툴러요. 아이를 키우는 부분도 서투르고 또 어느 부분에 서투르냐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툴러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고 나면 대부분 첫째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요. 정말 좋은 거 사다 먹이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최고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조금만 뭐 말을 일찍 하면 와 우리 아이 천재인 것 같아. 글씨를 뭐 알파벳을 조금만 깨우쳐도 와 우리 아이 천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의 실수가 뭐냐면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는 성향이 첫째를 키울 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그런 실수, 미성숙함, 서투름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첫째 아이들에게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첫째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고민해 보세요.
예, 참고로 저도 첫째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첫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첫째 아이들을 한번 유심히 부모님들로서 한번 첫째 아이가 있다면 첫째 아이를 잘 보세요. 둘째 아이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 중에 첫째가 계시면 한번 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는 뭘까?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의 부족을 비난하기보다는 보충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부예요. 여러 가지로 행복한 부부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적합한 정의가 아닐까. 상대방의 부족을 비난하기보다는 보충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부. 근데 불행한 부부는 뭐예요? 상대방이 완전하기를 요구하는 부부예요. 저도 부부 상담을 꽤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게 아쉽고 이게 아쉽고 이게 아쉽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주의자는 어때요? 예, 좋은 점은 축소하고 나쁜 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자기 배우자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을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것도 안 되고 우리 아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불만 불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부정적 생각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부부 사이가 어떤지, 정말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냐? 아니죠. 서로 돕는 배필이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니까. 예수님의 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 얘기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돕는 배필이냐, 서로? 아니면 서로 완벽하기를 바라는 배필이냐? 누가 행복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죠. 그런데 왜 이게 안 고쳐질까요? 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면 이거 잘 안 고쳐져요. 돕는 배필이 아닌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배필이 돼서 자기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배우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돕는 배필이냐?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배필이냐? 방향을 좀 트셨으면 좋겠어요. 돕는 배필 쪽으로, 돕는 배필로 가고 계시다면 그 방향으로 열심히 더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배필이라면 이제는 그거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내려놔야 되는 근거들은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나왔어요. 100불짜리 지금 지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의 이 주인공,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또 유명한 발명가죠. 피레침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한눈을 감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래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한눈을 감으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예. 오늘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실천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 남편을 만나면서 내 아내를 만나면서 한쪽 눈을 감고 그렇게 대화란 뜻이 아니고 정말 잘못하는 것을 내가 그게 못마땅하다는 그거보다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참 사회 문제죠. 우리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 참 그 속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녀 중에 결혼을 안 하는 혹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의 그 젊은 뭐 청년일 수도 있고 또 중년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데 다는 아니지만 꽤 상당 비율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있더라.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서 사람을 만나보죠. 뭐 맞선을 보기도 하고 소개팅에 나가기도 하고 뭐 연애를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을 못하는 분들 혹은 안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남자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여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여러 번 들어봤어요. 결혼을 정말 자기가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 빼고요. 정말 하고 싶은데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배우자를 찾다가 사람들을 다 놓치고 결국은 나이를 들고 나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배우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깨닫고 났는데 이미 그때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미혼, 소위 말하는 노총각, 노처녀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제가 관찰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와 공평 욕구. 이거는 뭐냐면 완벽주의자들에게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리고 권선징악 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완벽주의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를 잘 못 참냐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잘 못 믿는 분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분노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도 분노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겉에서 보면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의롭고 공평성을 주장하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런 함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벽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적인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세상이 완벽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 완벽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쉽게 시험에 듭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요. 신앙을 혹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의 공평 욕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전했던 시편의 말씀도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이런 공평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공평 욕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데몬스트레이션도 잘하고 어디 딱 나서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의기투합해서 뭔가 이렇게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도 잘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는 이런 함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양면을 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공평 욕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9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다시 앞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공평한 것을 원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반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공평 욕구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지으신 자에게 왜 나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안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도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공평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들 속에 만약에 이런 공평 욕구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 하마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완벽주의를 두 개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완벽주의가 있고 신경증적 완벽주의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또 완벽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완벽주의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정상적인 완벽주의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다. 이런 분들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기쁨을 경험해요. 성취되는 무언가를 보면서 기쁨을 경험하죠. 또 상황이 허용될 때는 완벽해지려는 것에서 곧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쉴 때, 꼭 지금 막 어떤 급박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뭔가 그런 성향들을 벗고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면서 더욱더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취해 나가면서 더욱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완벽주의인가요? 이건 사실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완벽주의라고 해머책이 얘기를 해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지. 그러나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절대로 실수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는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충분히 잘해도 이에 대해서 전혀 성취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하는데 성취감을 못 느낀다는 거. 기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있냐면 대신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를 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주저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해버려요. 아예 시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어떤 분들은 성취를 많이 하는데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시도를 안 해버리니까 성취하는 양이 엄격하게 굉장히 많이 줄죠. 그래서 이 양극이 존재한다.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다 성취가 많은 게 아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취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경증적 완벽주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벽주의는 지금 요 신경증적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강한 완벽주의는 사실 완벽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와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또 성경의 이야기로 가서 좀 또 성경의 이야기와 또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혹시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한 주 더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그런 완벽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